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조금 차가워지고 있지만 또 겨울이 또 추운 계절 아닙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건강과 무엇보다도 금보다 귀한 믿음과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자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없는 교회 없다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런 믿음과 또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지혜롭게 극복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정초에 저희들에게 이 베드로의 우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과 은총이 있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 육체적으로 그리고 아버지 영적으로 힘들어하거나 질병 중에 있는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병든 육체가 낫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와 가정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송은 우리 주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우리 마치 성경의 한 비유로 우리 슬기로운 지혜로운 이 처자들이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믿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34쪽 어간에 있고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신약 성경 384쪽 어간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또 너희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즉 그의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7일 우리 화요일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드리면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테이블에 맛있는 빵이 있잖아요. 우리 박 권사님, 유 권사님께서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있는데 가실 때에 하나씩 들어가시고 형님이나 또 남으면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썼느냐?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역이 아주 광범위하게 넓겠죠. 지중해가 워낙 넓으니까 지금의 터키뿐만 아니라 시리아 지역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바울이 지금 우리 베드로가 로마에 있거든요. 지금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해당됐겠지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약 한 66, 7년경에 순교를 했거든요. 그 바로 직전에 한 65년 어간에 로마에서 기록한 것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서신을 쓴 목적이 있어요. 물론 감사하고 그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내용도 있지만 주된 원인이 뭐냐면 그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등장한 겁니다. 그 교회를 흩어져 있는 이 교회를 그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수리아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겠습니까? 거짓 교사들. 지금 같으면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도 제가 교회 입성하면서 우편물이 와 있더라고요.
계속 부산에 있는 야고보 지파 신천지에서 계속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보냅니다. 저는 그냥 읽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읽다가 뭐 같은 내용 이름은 바꿔서 계속 정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안 봅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도 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공격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으면 끄떡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신우들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성도 있다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는 저도요, 인간인지라 흔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육체적으로나 또한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일독한다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 아니면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까?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요, 내가 엄청나게 힘든다고 생각하지만요, 나보다 훨씬 더 억울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우리 광육교회 또 우리 그 하늘의 미랄이 되었는가 그 책에도 있지만, 그 옛날에 김선도 감독님도요, 그 어떻게 보면 개척해가지고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이거 그 당시에는 저도 감리사지만 감리교회는 이 감리사 감독이 지금하고 틀려요. 옛날 그 시대 때는요, 엄청난 소위 말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분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다른 데로 파송해 버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읽어놨는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탐심이 났겠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파송제니까 누구 전도사 너 저 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목회를 그래 했는데 우리 같으면 자기가 사업을 읽었는데 그게 누군가 권력자가 뺏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이들이 그때는 버젓이는 겁니다. 근데도요, 참고 인내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그런 이단들이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그 믿음 지키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하면 오늘 말씀이 이제 확 뚫릴 거예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너희가 바로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이 뭐예요? 뒤에 있는 진리입니다. 즉, 그렇죠? 여기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바른 복음. 바울 신학이랑 똑같습니다. 거짓 복음이 있고 바른 복음이 있잖아요. 거짓 복음 뭐예요? 이단들이 주입시킨 것, 영지주의라든지 천사 숭배라든지 유대 율법주의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세속주의적인 것들이 복음의 진리, 이런 것들을 이제 떠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배웠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베드로에게 배웠겠죠, 그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바울 서신에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참 사도들에게 배웠던 이 진리에 서 있지만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뭐하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저는 어저께는 제가 알매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오늘 저의 이 설교의 키워드는요, 생각입니다. 생각나게 하라.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그렇게 듣고 공부한다고 통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툭 튀어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거 튀어나오면요, 백날 성경 공부를 해봤자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요, 그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생각나게 하라. 뭐가? 말씀이 먼저 생각나게 하라.
13절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읽고요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여러분 우리 큐티 설명이 있지만 이 장막은요 성경에는 이제 회막이지만 이걸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즉 장막에 있을 동안은 우리가 육체로 있을 이때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 아니라. 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진리, 즉 바른 복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는 고면합니다. 이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죠? 길이요 진리 생명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주신 것이 바른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나 뭐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교회나 지금 같으면 옛날에는 영주주의 같은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빡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니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의 장막을 벗을 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의 죽음, 순교. 제가 말씀했죠. 베드로 사도가 약 66년, 67년경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바로 앞에 65년도에 지금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는요, 여러분 바울 같으면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 그 느낌하고 같은 거예요. 거의 유언장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곧 죽을 것 같은 임박한 죽음의 임박이 있지만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 뭐요? 진리, 바른 복음이 너희들에게 매 순간마다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이요 저 만나가지고 어저께도 있지만 큐티를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아하는 걸 느낄 때 저는 영적인 아비와 우리 집사람 또 영적인 어미로서 여러분이 자랑하는 게 느낄 때 기쁜 거예요. 제가 신호일을 하면서도 왜 하느냐, 그 사람들을 개척해 나면요 그분들이 그 직원들을 그 믿지 않는 아내들을 전도해가지고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긴 거거든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모든 이벤트도 하고 여러분들 모시고 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를 크신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베드로에게 들은 것, 바울에게 들은 것, 그 거짓말이야. 이 교모히 만든 것은 그 사도들이 나름 머리 굴려 가지고 만든 그런 헛된 이야기야. 그거 듣지 마라. 여기 뭐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 뭐냐면 이렇게 짧게 됐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강림, 다시 오시는 그 복음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부활과 재림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것이 참말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향해서 웃기지 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우리 누굽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은요, 이 모든 예수님의 인생과 가르침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 영적인 체험은 중요하다. 이건 뭐냐면 체험적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지적인 것을 넘어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베드로는 야, 거짓말이라고? 내가 경험한 거야. 뻥치지 말어. 이렇게 된 겁니다. 바꿔요. 자, 17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타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어떤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그때 그냥 뻥 떠오른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거잖아요. 즉 예언된 것이 실제적으로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나는 이 확실한 팩트 사건에 내가 산 증인이고 내가 체험했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노? 거짓말이라고? 웃기지 마라. 참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이 이제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18절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요 이 소리가 요단강에 있었지만 또 뭐예요? 여기서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이 거룩한 산이 무슨 산일까요? 그렇죠. 이제 나온데 따라합시다. 변화산.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변화산 기도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단강에 있었던 사건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변화산에서 있었을 때에 경험했던 들었던 그것을 베드로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모의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는 거예요. 왜? 증인이기 때문에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적인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체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맛을 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또 어디로 나아가 있느냐?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더 최고로 확실한 예언이 뭘까요? 제가 말했죠.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뭘 증거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즉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언자들, 나비라고 그러거든요. 이 선지자들을 먼저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점장이들이 그냥 뭐 점괘 맞추는 그게 예언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은요 매 시대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는 확신한 예언은 구약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즉 뭐예요? 체험적인 신앙도 있지만 이미 기록된 선포된 이 구약의 말씀이 뭐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이런 뭐예요? 우리가 시편 119도 있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날이 새요. 즉 지금 새벽이잖아요. 지금도 가보면 밀양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은하수 보세요. 그러면 새벽에 보면 새벽에 샛별이 팍 하면 동이 트잖아요. 가장 영롱하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의 이 어두움을 밝히는 샛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 그래야 성경이 읽혀져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주의는 아빠 12절 13절 나오는 생각나게 하는 것과 맥락이 같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딱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이 나비들이라고 히브리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들이 리시브 받은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은 지금의 주의 종들이 이 예언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이 베드로서 1장 12절 21절 여러분이 쑥 읽으면요 이 깊은 진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게 막 쓰나미 밀려오듯이 확 이러면서 우와 이게 말씀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갖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체험이 생기고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서로이 여러분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풀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큐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 수문학 광장에서도 영적인 부흥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고 오늘도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밝히 깨달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세상의 수문화 많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생명의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생각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